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까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 말씀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좁고 협착한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이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여러 가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알아봅시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큰 주제는요, 구속을 받은 후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천력정의 주인공 그리스천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14장, 15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그럼 화면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왜 우리는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았던 그 앞절 때문에 그래요. 그 앞절 말씀을 읽으면요, 1절,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이웃, 또 작게는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본문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인내, 그 다음에 또 위로, 소망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인내는요,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로는 고난 가운데 위로받는 것이고요. 소망은 고난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 단어, 인내, 위로, 소망은요,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한 것은 그만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많은 고통이 동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지 않으면 선과 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선과 덕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샬롬인 거예요. 이 샬롬은 평화, 평강,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죠. 자, 이 부분에서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샬롬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된 것이 이웃에게로 나타난 것까지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샬롬, 이 평화, 화평, 에이레네죠. 에이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샬롬, 그 평화가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사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먼저 평화합니다. 그리고 내 평화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평화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평강은 외부의 유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인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진 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요. 그래서 샬롬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와 조화와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과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그리고 조화와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구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랬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샬롬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선과 덕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강의 힘으로 권세와 죽음과 유혹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조화와 질서로 나타난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선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샬롬의 삶이 선과 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선과 덕이 곧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가장 적합하고 완성된 토양이에요. 이런 토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토양이 만들어진 공동체는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심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선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 평화,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종종 무리하고 무질서한 이웃에게 샬롬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와 이 샬롬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과 쟁취와 성공과 승리라는 이 세속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샬롬, 이 샬롬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 아닙니까? 이것은요, 불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곧장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어떤 때는 여유롭고 자유롭게 보이던 모습들과 또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은 이 세상적인 이익들 앞에서 순식간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과 쟁취와 성공과 승리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초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세속적인 힘과 가치로 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얼마나 덕이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또는 개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인들이 하모니를 잘 이룬 합창단원처럼 누구 하나 두드러지는 사람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덕, 그것이 교회의 최고봉이에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과 덕인데, 인격과 신앙의 정상이 바로 선과 덕이에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샬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달프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교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 속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선과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의 삶을 살면서 선과 덕을 세우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걷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과 지배와 자기 소유라는 방식이지만 샬롬의 삶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또 내가 포기하고 나를 죽여가면서 공동체의 덕을 이루어가는 삶, 때로는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불편하고 어색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강력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지옥을 향하여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이것은 또한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때요? 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갈등이 있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선과 덕을 세우는 것은, 그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치 정글에서 먹잇감의 표적이 되는 약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포모네, 이것은 시포와 메노, 이거의 합성어인데요. 시포는 몸과 아래, 그리고 메노는 머물다, 합성어예요. 따라서 인내는 어떤 상황, 그런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모멸감과 자기 포기 또 자아의 죽음이라는 큰 짐을 지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인내란 그런 상태에도 계속 샬롬, 평화, 고요함이죠.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인내는 한문으로 참을인지 아닙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 심장에 칼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거나 모면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요, 즉 선과 덕을 이뤄가려면 그런 인내가 절대적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인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즉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내는 현재를 견뎌내는 힘이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성도는 이 인내와 소망을 모두 가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바로 대처해야 하는 동시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그날, 그 순간을 확신하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직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와서요, 그 소망은 성경에서 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의 그 아이콘이 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바로 알려면 우리는 11서 11장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11서 11장을 한번 함께 잠깐 볼까요? 예. 화면에 보면요. 13절. 자,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죠. 멀리서 봤다. 네. 이게 바로 소망아, 소망.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보는 거야.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을 멀리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또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왜 그렇다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게 바로 소망이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바로 인내. 예,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인내와 소망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덕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성문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봅시다. 다음 본문 1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은요, 그 앞절에 성도의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로로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파라클레토스는요, 보혜사,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자이십니까? 바로 위로자였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곧 보혜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곁에서 발장을 끼고 말씀의 식탁으로 이끌어 우리의 영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로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인내와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또한 위로입니다. 위로. 그 위로 때문에 지쳐 있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서로 뜻이 같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단적인 실제 사례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또 두 번째뿐만 세 번째까지 나갔잖아요.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네. 이때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하모니, 즉 덕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때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즉 일치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조화를 이뤄내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그 결과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우신다고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뜻은요,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치된 상태는 앞에서 말한 최종적인 목표인 선과 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본문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어요. 제가 질문하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근데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죠? 예,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거예요. 돌리신 같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이 나오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 덕을 향하여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공동체가 덕을 향하여 가기 위해 모두가 샬롬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항상 다툼과 분쟁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과 문제에 대하는 태도나 관점, 또 이해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 등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요, 만약 있다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변하고 일관되지 않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과 완전히 화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성숙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공동체의 덕의 깊이는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즉, 덕의 깊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용하느냐라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의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요, 선과 덕을 이뤄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받으라가 헬라어로 플러스 람바네스, 이것은 플러스와 람바네스의 합성어예요. 플러스는 뭐뭐 향하여, 람바네스에는 껴안다. 따라서 이 받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껴안으라, 이런 거예요. 너가 먼저 가서 껴안으라. 즉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요. 이처럼 선과 덕을 이루게 되면 천국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토란 말이에요. 이런 옥토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농부들이에요. 그것은요,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결실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공동체적 결실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했어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해와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과 다툼과 자랑으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길러내는 옥토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는데, 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공동체는 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여기서요,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요, 잘라내야 하고 미워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이해의 방식과 사고의 차이, 관점들의 차이, 이런 것들은요, 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서로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어떻죠? 어떤 행정이나 봉사, 예배 등등,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요, 작은 견해의 차이로 막 충돌을 막 하잖아요. 갈등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막 교회가 싸우고요, 분열되고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 불이 식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열심과 사랑의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죠? 예, 바로 본문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각각 다르지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먼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껴안은 사건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함께 성경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부족하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또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또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요, 죄인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그렇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원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뭔가? 대속이죠. 이 대속은요, 모든 자들 열려 있어. 이 대속 속죄는요, 죄사함은요, 원하는 자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나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에서도 서로 대적하거나 죄로서 공동체를 허물거나 악으로 균열을 가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벌어지는 다른 점들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다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8절,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8절에요. 내가 하는 바울이죠. 바울이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는 조상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덕을 위해서 실제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할례할 8일 만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하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이 할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당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하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우신 방패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 로마서 3장에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옛날에 많이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한번 제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과 할례의 목적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고지서로서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는 헬라어로 페리토메인데 주위를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징표예요. 그 징표를 육체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노예들에게 노예의 표식으로 화인, 불도장이잖아요. 그걸 찍음으로써 자신들이 주인에게 속한 노예임을 잊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할례의 징표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라는 표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가졌다는 그 자체를 구별된, 즉 구원된 표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크게 오해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할례를 받으심으로 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로 로마서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할례 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셨어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처럼 덕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다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샬롬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즉 덕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 보게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의미예요. 공동체에서 어때요? 덕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영적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요,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이 뭡니까? 그 이웃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태에도 샬롬으로 선과 덕을 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과 덕을 세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